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정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들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 4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고백할까요?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좋은 친구.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이 인생의 여정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질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풍요로움과 번성함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천류 역정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이웃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삶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사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자녀를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으로 애쓰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사 대학 입학이 순조롭게 하시며 추업의 길을 열어주사 청년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사 늘 승리하며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이 간건하며 가정이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분들도 가정도 성령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 안에서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귀의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과일을 오이코스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달한 내용 간단하게 영상을 1분짜리로 만들었는데 먼저 보고 나서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가정으로는 89가정, 그리고 김치를 44가정, 그리고 기관으로 4군데 이렇게 많은 과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헌신과 수고가 모아졌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월세금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달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끼는 우리가 금식한 것을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섬깁니다. 상반기에는 600만 원 정도로 어려운 교회를 섬겼었고, 또 이제 하반기에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면 항상 여러분 앞에 보고하고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꼭 한번 함께 오셔서 지난 11개월 못했어도 마지막 한 달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마감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요.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꼭 반드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꼭 모이시기 바라고요.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카페 아쉐르에서 가정회복과 신앙교육 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수영로 교회 가정사역 담당인 김기영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인데요. 우리 당일날 아이들 교회에서 돌봐주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도 아이들 돌보는데 헌신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임민선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이렇게 쓰러지거나 기절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또 교인들 중에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응급을 잘 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153 감사 노트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정말 40일 동안 기도와 감사를 채워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라고, 2024년 사역 지원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한 부서에서 한 사람도 한 부서씩 꼭 봉사하며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2여전도회 12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우리 더마 쭈꾸미 식당에서 먼저 모여서 모임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는 없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6시 30분에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남욱 권사님, 이동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보시게 되면 우리 늘 사무실에 갈 때마다 웃으면서 우리 섬겨주셨던 오복신 집사님께서 2005년, 6년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원래 지난해가 은퇴셨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올해 정년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사무 간사로서 함께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주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종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꼭 얼굴을 돌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태도에 대한 사진을 하나 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카톡으로 공유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엄마와 아이가 가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청소하는 사람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부모와 자녀인데 청소하는 노동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저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부모가 있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해석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아래 attitude라고 되어 있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이끌어내는 겁니다. 종종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런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는 것을 비유하죠.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네. 똑같은 말인데 물인데 그렇게 말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그 순간 물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인 박용철 씨가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뇌는 습관이 된 감정들이 있는데 그 습관이 된 감정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그런 불안이라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그마한 것도 크게 불안하게 되고 늘 불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난 행복해, 좋아,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작은 행복에도 크게 느끼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행복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뇌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은 습관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뇌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힘든 것도 행복하지 않은 것도 행복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 축복들이 만약 우리들의 삶에 가장 많이 습득이 되어 있고 우리 뇌가 그것을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정말 어렵고 곤란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현재라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뀌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과 제가 최근에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4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아서 거의 나았는데 4년이 지나고 1년만 지나면 완치가 되는데 또 다른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처음에 힘들었던 시간을 갖죠. 더군다나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모님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 이런 시스템에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모님이 아이들을 챙겨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아이들 다 챙기다 보니까 몸도 더 지쳐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밝아요. 어떻게 그런가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아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끼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그분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막막한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하고, 20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가는데 10억이라는 재산이 큰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요르단을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2시간을 계속 달리는데요, 광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인데 바닥이 오돌도돌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그곳에서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광야에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막은 당연히 물이겠죠. 따라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맞춤식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오늘날은 사막에 스키장까지 만드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주전 8세기에는 광야의 길을 만든다는 것, 사막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맞춤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오늘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알맞는 것으로, 그 시기에 만든 것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 당연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똑같은 표현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일부러 두 번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던 과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당장 떠오르는 느낌은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사건이 어떤 사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출애굽을 하고 도망가는데 바로 왕이 눈치를 채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더니 물이 다시 덮어서 다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죠. 축복이죠.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좋은 일은, 축복된 일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기억해라, 평생 기억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념관당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마다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고 적극적으로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도 하지 마. 좀 뭔가 우리의 논리 구조와 다르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 과거의 그 은혜 너무너무 귀한 건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 거기에 너무 매여서 너의 사고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의 사건은 벌써 몇백 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사야 시대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항상 어때요? 과거를 먹고 살아가거든요.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에 어떤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과거 가끔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 복된 일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경험했어도 그걸 가지고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그 과거에 매인다면 오늘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니 블레셋이 급하게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친 짓을 했으니까 미친 놈이 왕이 됐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떡할까요? 쳐들어왔는데 싸울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사력은 당연히 블레셋이 강력했거든요. 철기를 썼고 다윗은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싸울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싸워라. 그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니네가 이긴다. 올라가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셔서 흩으셨어요.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시다. 그렇게 도망갔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처음처럼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야 매복해라, 숨어 있어.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마치 나무, 뽕나무 위를 누가 막 거는 듯한 소리가 나면 그때 칼 들고 싸워라. 그럼 너네가 이길 거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과 싸웠던 전투와 두 번째 싸웠던 전투로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싸워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복을 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걸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싸워서 이기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매복하게 해서 우리가 직접 싸우게 하시는구나. 벌써 이 다윗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폭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하나의 사건일 뿐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일,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나 그때 은혜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셔. 혹은 나 이렇게 그때 응답받았어. 이번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학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너 과거에 그런 은혜 경험했지? 그거 잊어버려.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요. 그러지만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두 번째는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저거를 시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저 표현을 보면 과거 같습니까? 현재 같습니까? 미래 같습니까? 약간 미래처럼 느껴지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을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젠가 미래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런 일을 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말 성경 가져왔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네, 나중에 어떤 일을 해줄 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끼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조금씩 일하고 있는데 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무뎌져서 그걸 못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려운 환경만 보여요. 바뀌지 않는 문제들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크게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는데 독려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꼭 신학해야 되겠니?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줄게.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어. 대신 너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해. 딱 한마디 하셨어요. 2번도 안 하고 3번도 안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신학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결혼을 일찍 하면서 등록금이 없으니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나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또 저보다 재능이 뛰어나서 목회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성도들에게 민폐만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닐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괴감도 많이 들고 신학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한마디, 내 뒤에는 아빠가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좋은 목사가 되면 돼. 이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힘이 되는 말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쓰여진 거거든요. BC 8세기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수르라 나라는 점점 힘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점점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해 주신 거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장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우리 이렇게 망하는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지켜주며 보호하며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참으로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굳세게 해주실 것이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비록 현재 삶이 곤란하지만 어렵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과거의 편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해주셨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버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입니다. 3만 원 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만큼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온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굳세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로 간증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과거 영광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물이 없어도 그러나 지금 이미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고 넘지만 늘 험곡에 가는 길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도 아니요 나의 인맥도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일주일의 삶에 항상 지켜주시고 할렐루야로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본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승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